지난주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또 둘째로 그분은 창조주, 그리고 셋째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먼저 이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을 떠오를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요, 모든 피조물을 바로 이 아담에게 맡겨서 그것들을 다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 선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바로 그를 만드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과요, 또 아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요,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이란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그분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의 모든 이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나아가서 죄를 범한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면서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6하고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또 17절 말씀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구절인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총 오늘 본문에서 이 5번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만물인 것이죠. 즉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면 똑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아들도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바울만 증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6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요,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세상의 만물, 이 피조물들이요, 바로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 만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음받은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주, 그 다음으로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여기서 머리라는 말씀은요, 이 근원 또는 원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바울 당시에 이 머리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몸을 주관하고 몸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근원이 또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몸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또 바로 이 머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근본이 되시고 또 원천이 되셔야 되지만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은요, 오직 교회가 주님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자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머리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그 몸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만약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요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참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 다른 것을 따르고 복종한다면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교회가 사람의 결정에 따른다면요, 우리가 사실 내일 10월 31일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10월 31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생일이신 분은 없고요. 네, 네, 10월 31일, 네, 10월 내일이죠. 내일이 바로 이 종교 개혁 날입니다. 네, 507년인가요? 517년, 네, 제가 숫자를 못 적었는데 500여 년 전에 10월 31일에 이 종교 개혁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께 두지 않고 바로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를 사람이 만든 전통에 두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께 두지 않았던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교회는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골로새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만든 철학과 전통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 다른 것들을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비한 체험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그 관계보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만족과 욕심만을 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직 교회가 복종해야 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그런데 골로새 교회만이 해당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된 온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요,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사랑의 말씀에 따라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지 않으셨다면요,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섬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복된 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창조주로서 또 교회의 머리로서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우리와 비할 수 없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바울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충만, 또 화목과 합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충만에 관해서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우선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요,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항상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으로 그분은 충만하신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분, 충만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성막을 여러 번 완성했을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또 모세 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역시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은요, 예수님과 달리 한시적인 충만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지만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성막의 역할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전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항상 영원히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러한 분이요, 이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말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한 상태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9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직 그 길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로써 화평과 화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 이 말씀은요, 사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해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이 화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어떠했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죠.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좋은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은 죄로 인해 고통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메어 십자가에 메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셔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 되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평, 우리 아까 보았던 1장 20절 말씀에서요, 화평이란 말씀은요, 죄로 인해 죽음이 있던
그 벌이 있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그 믿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는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 것,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한 가지 복을 더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뒤에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너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비두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요한 1서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죄인되었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화목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에 있다, 십자가의 대속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써 그 일이 이루어졌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나의 죄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감사에 우리는 이런 기쁨에 또 무뎌진 마음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그 이유를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내 마음의 다른 곳에 더 집중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노력과 힘을 더 의지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일 것 같습니다. 또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내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참된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분은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비록 지금은요, 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끝날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